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한 필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던 이유는 아시리아가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아시리아가 발흥을 하면서 제국화되면서 북이스라엘 또 이 아람 또 이 유다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세력들이 이 유다를 힘들게 만들었고 유다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다는 이제 이 아수르와 연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수르는 군대를 파견해서 유다를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론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국가의 어떤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는데 그런 영향력들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지금 낮추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북이스라엘, 아람, 또 에돔, 블레셋, 아수르, 뭐 기타 등등의 국가들이 지금 유다를 완전히 둘러싸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니까 아무리 유다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돌이켜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하스는 그 일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 했던 것은 유다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상 정찰과 약탈이 이 지금 군대를 보낸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수르는 사실 이제 정찰과 약탈을 통하여서 유다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히스기야 이 뒤에 이어지는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히스기야도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낫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 시기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과 이제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예비하셨던 그 시간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시간이 겹쳐 있다면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시간이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조차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순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함을 통해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수행하는 그런 복권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유다에게 다시금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하스가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모조리 다 무시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와 또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기회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더욱더 강렬하게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이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파견을 보내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목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적인 힘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유익이 없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스에게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곤고할 때 사실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하는 것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유익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아마샤의 경우에 자기가 무너뜨린 아람 신을 이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아하스는 자기를 친 신, 그러니까 자기에게 승리를 얻은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패한 신, 또 여기에서는 성공한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게 실패한 신이든지 성공한 신이든지 우리가 두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신을 섬기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결론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아주 명확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문들을 닫고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일들,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될 개혁의 과제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이런 성전 기물들에 대한 이 파괴 행위들 그리고 이 산당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일반의 시민들 일반의 우상 숭배들마저도 이제 바꾸려고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 정치가 굉장히 놀랍고 또 탁월하게 묘사되는 부분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왕에서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이 세 개의 교차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아하스는 자신의 도움을 자꾸만 어떤 외부의 세력들, 외부의 힘을 향하여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참된 도움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도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각 산마다 산당이 만들어지고 일반 백성들도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단지 아하스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유다 자체가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상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리고 이 민간에 퍼져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모조리 다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 하나하나를 뿌리 뽑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 또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도움의 근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